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인데요.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 볼게요. 첫 단락 18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 이희금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 22절은 우리 이인숙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 지저비 집사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깐만요. 천천히요. 너희는 다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 시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잠깐만요.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하신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왼쪽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몇 절이 나오던가요? 했다면서. 어디? 몇 절이요? 23절. 예, 23절 오른쪽 끝에 나오죠, 그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맨 끝에 뭡니까? 23절 끝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나는요? 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자는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따르는 자는 영어에서는 follow라는데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제목만 보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따라야 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있죠.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다 장성한 자녀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릴 때는 내가 엄마 따라가야지, 아빠 따라가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이 크면 엄마, 아빠 보고 뭡니까? 나 따라오라고 그러죠. 엄마 잔소리 하지 말고 아빠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따라하라고 내가 하는데 그건 또 엄마 아빠가 요즘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애들 뭐라고 그럽니까? 막 성격이 거친 애들은 다 엄마 좋으라고 아빠 좋으라고 하는 거라고 그 엄마 좋은 거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좋게 하기 위해서 아빠 좋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꾸로 된 거죠. 근데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선 사람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따라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가 커질수록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사회생활 잘하고 이렇게 세상에 대한 눈이 밝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좋은 것도 하나님 좋은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누구 좋아하고 하나님 좋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뭡니까? 내 기분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기분 좋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예수님의 의중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흡족하면 하나님도 좋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놓고 내가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가 아니죠. 하극상이죠. 하극상. 근데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자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철이 들고 우리도 세상의 눈과 이치가 더 밝아지면 뭡니까? 엄마 아빠는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뭐 하면 한숨 푹 쉬고 이러잖아요.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집에 있는 케이블 TV 리모컨 그거 CJ, LG 그거죠. 그러니까 텔레비 하나 보는데 무슨 리모컨 버튼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 어르신 쓰기 진짜 불편한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바꿔요. 회사에서. 절대 안 바꿔요. 지네들 해먹으려고, 지네들 편하려고, 그러고 뭡니까? 그러니까 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 많잖아요. 독거노인들 많으면 혼자 계시니까 뭐 하나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하루 종일 TV에 안 나오는 거라. 근데 뭡니까? 보통 리모컨들이 전원이 왼쪽 메뉴나 오른쪽 메뉴에 있어요. 가쪽에 있어요. 원래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끝이나 여기 끝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TV 리모컨 전원은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응급기에 맨 위에나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에 누르잖아요. 그 외부 입력이나 케이블 그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텔레비 안 나와. 그럼 뭐, 독거노인들 난리 나는 거야, 하루 종일.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뭡니까? 이장한테 전화하죠. 이장, 텔레비 안 나온다. 빨리 와서 고치더라. 이러죠. 그럼 이장님도 하도 많이 겪어놓으니까, 할매, 왼쪽 위에나 오른쪽 위에 한번 눌리보이소. 이러죠. 그럼 다시 하면 캐시거든요. 우리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옛날 영화에 한석규하고 신구가 나오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석규라는 아들이 이제 불치병으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시한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살아남아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뭐 맡겨놓고 가야 될 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아버지를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비디오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케이블 연결이 되고, 아이고, 비디오 연결하는 건 또 어렵잖아요. 뭐 또 4번을 눌려야 되고, 옛날 기억나죠? 채널 4번을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요. 자, 해보세요. 하면 아버지가 자꾸 엉뚱한 걸 누르는 거야. 아니, 앞에서 엉뚱한 걸 누르는 거야. 그럼 자식들이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착한 아들도 뭡니까? 그리고 한석규라는 아들은 언제 죽을지 이제 모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막 화를 내서.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근데 저와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뭐 기계 나와봐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내 스마트폰에 한 20%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 10% 써요? 못 쓰잖아요. 지난주에 난데없이 밤에 손마림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목사님 뭐 외상해도 그냥 이해하세요. 이 버튼 누르는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야. 큰아들이 신경질 내고 난리 난 거야. 그 해봐라 하면 또 내한테 전화하고, 해봐라 하면 또 내한테 전화하고, 딴 데 전화해야 되는데, 끄라는데도 또 내한테 전화하고. 그날 저녁 30분 한 10번 전화 왔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아들이 신경질 내고 막, 신경질 낸다고 그렇게 되나? 근데 스마트폰을 처음 맞아본 사람은 뭡니까? 그냥 터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옛날 생각이 나고 꾹꾹꾹 자꾸 이래 누르잖아, 힘으로. 처음 스마트폰을 구하면 다 그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게 맞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자식이라 생각하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엄마는 잔소리 하지만 아버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랬죠. 우리 부모한테. 근데 우리 새끼들이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 말로 업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사람을 추정하기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나이 때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가 죽는다 사고 뭐가 죽었다 사람 사고 근데 살 날이 창창한데 나이 30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이 30은 내가
아이고, 죽겠다. 내일 모레 죽겠다. 이러면 한두 번 듣다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근데 뭐 자꾸 그리 사체, 죽는다 사체.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죠. 주여 그리 마소서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소서.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안 가서 여러분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꾸 죽겠다 그러면 에이 참 이래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열받아가 사다라 그날 난리 난 거요. 근데 진짜 제단은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은 맞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게 제자면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더 믿어. 그러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뭡니까?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가니까 내가 다 압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더 오래될수록 뭡니까? 나는 겸손하게 주님을 더 따라가야 된다고 느끼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라. 그게 제자라.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게 잘 안 돼. 자꾸 내가 좀 더 아는 것 같아. 내가 뭘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뭔 소리를 해. 자꾸.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만 따라야 된답니다. 밑에 푸른색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맥이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잘했다고 칭찬받았잖아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건 네가 알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칭찬하고 뭐가 팍 새로운 게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운데서 뭐라 합니까? 자신이 당할 죽음과 벌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 왕인데 죽을 뿐 무척하노.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뭐지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요즘 피곤해서 좀 잘 안 들리나? 뭐 이리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입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된다. 이거 뭐야? 자폭이야? 집단 자살이야? 뭐야?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예고하더니입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으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십자가 자체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죽음이에요. 왜요? 처형되니까. 옛날에 십자가는 처형되니까 처형돼. 십자가에 올라가서 살 사람이 어딨어요? 다 죽을 사람이지. 그러니까 선생도 죽고 제자도 죽고 이거 다 죽자는 이야기인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까? 그걸 오늘 다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한번 나눠보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예, 이양득 집사님. 예, 오늘은 제가 사순절 첫날을 맞으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이 6일분을 보면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지금 했던 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목들 중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참 많이 꽂히더라고요. 한두 번은. 그래 하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고등학교 때는 이때는 막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뭐 교회 가지 마 그러고 안 가는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하면서 정말 그래요. 연대가 너는 나를 뭐 같이 보이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래 이제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일 성경을 하면서 그래요. 나를 지으신 분인데 오늘 아침에는 그래 나의 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23절 말씀을 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이 피가 1분 1초라도 이렇게 안 돌아간다면 나의 이 형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맨날 매 순간 이거를 정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으로 우리를 지었을 때 얼마나 세밀하게 지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뜻 안에 따라가야 되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날마다 매 순간순간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주님 말씀과 이렇게 또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또 우리 그 부활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더더욱 주님 앞에 경건히 나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서 피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할 때도 피에 생명이 있다. 그게 창세기부터 해서 레위기 이런 곳에서 여러 번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보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피는 사람 몸 안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람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건데 피가 밖으로 나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죽었다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예수가 왜 그러면 예수의 몸에서 피가 밖으로 나서 죽었느냐?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이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 의학적으로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지구 몇 바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그게 이 작은 우리 몸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혈관이 다 들어있는데 그 피는 참 희한해서 뭡니까? 심장에서 쿵쿵쿵 이리 뛰는 이유는 뭐냐면 심장에서 쿵쿵쿵 뛰면서 그거가 똑같아요. 펌프질을 하는 거죠. 펌프질. 피가 이렇게 쪘다가 났다가 쪘다가 났다가 쪘다가 났다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심장이 쪘다가 났다가 안 해주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고되는 거죠. 선지처럼 응고되는 거죠. 그 몸에서 선지처럼 응고되거나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비가 되거나 더 심하면 뭡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피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밖으로 나와서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고 왜 죽었는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러면 나를 집사님 말씀처럼 나를 세밀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높은 정말 가는 실이나 낚싯줄 같은 걸 여러분한테 줘가지고 이걸 감으라고 친다고 치자고요. 한번 능력껏 한번 감아보라고 친. 여러분 얼마만큼 감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감아요. 그죠? 100m 감겠어요? 못 감죠? 근데 뭡니까? 우리 몸 안에 혈관이 지구의 길이보다 더 길게 감겨 있다고요. 이거 누가 감아놓겠어요, 이걸? 우리 몸의 이 혈관을 그것도 뭡니까? 터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이거 누가 감을 수 있어요? 왜냐면 뜨개질 같은 거, 실 같은 것도 어릴 때 기억난다. 우리 엄마가 이 잡아라고 그러면 우리만은 감고 나는 풀고 이러다가 막 졸다가 엉키면 막 혼나고 이랬잖아요. 실타래도 제대로 못 감는 우리 인생이라고 해,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거 터지지 않게 이걸 감았는데 우리 몸 안에 뭡니까? 지구의 길이보다 더 몇 배의 길이로 이렇게 감아놓고 그 안에 그 얇은 혈관 안에 딱 피가 흐르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요. 근데 그러니까 죽을 뻔한 또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또 공급해 주셔서 뭡니까? 우리를 또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창조와 똑같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새로운 창조와 똑같죠. 예수의 십자가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 아니 우리가 지원받은 그 순간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혈관만 생각해도 그 일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한자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으로만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이것은 그냥 안치된 것이 아니라 피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모르고 살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 판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 70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심장 판막은 뭐냐면, 보통 사람은 심장이 쿵 이렇게 뛰어야 된다면, 심장 판막이 있어서 한쪽이 열리고 잘 안 닫히면 쿵쿵, 그러면 또 쿵, 또 한쪽에 있다가 뭐 쿵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기적으로 안 흘리면 피가 뭡니까? 쫙 짜줬다가 안 짜주고 짜줬다가 안 짜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고되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어머니 선천적이라는 건데 모르고 살다가 나이 70에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 유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어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밤에 잘라고 이렇게 뻑 누웠다 이랬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라. 그래서 나 우리 엄마 유전 받았다. 가만히 생각했지. 근데 의자입니까? 2시간, 3시간을 스마트폰 보고 애가 있을 때라. 얘가 쓰고 있다가 펴기 뻐그라야 아프지 뭐. 근데 무섭더라고요. 내가 뭔 이상이 있나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그걸 딱 우리를 관찰하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 집사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몇 번의 고비를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사한 역사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고 가벼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걸 당연하다 생각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감사하면 그 삶이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신 삶에서 나는 문화생활도 하고 가족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종교생활도 잘하고 이거 훌륭하죠. 밸런스를 갖추면.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나에게 손을 내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도 모질한 거예요. 사실은 모질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다시 살게 되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 억울한 겨. 인생이 뭐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나도 노쇠노쇠 젊어서 한번 놀아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구경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맞지요. 하고 싶고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샘을 내거나 그것 때문에 못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래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도 우리는 억울할 거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냥 제일삭수로 사망으로 그냥 멈춰서 죽어 돌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도 내가 아쉽고 안타깝고 아깝고 억울한 거 아니 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썩었네. 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진짜 아쉬운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예, 목사님. 저는 그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다른 복음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수식어들이 붙어 있지만 너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틀려서 아마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2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답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틀리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이것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선택받은 제자들까지도 어떤 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길에 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하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의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 가장 최악의 어떠한 사형 집행이었거든요. 십자가라는 도구가.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어떠한 고난들, 제자들로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영적인 고난. 죄 없는 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까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하여 박수 쳐주지 않는 그 길. 그러기에 베드로의 대답은 정답이었지만 그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나? 과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 속에 난 여전히 어떤 그분의 어떤 고난과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분에 대하여 나는 여전히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따라갈 그런 마음이 있나? 자신이 있나? 나는 멸치 않을 마음 정말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랬을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마태복음에는 막 이 상황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거 너 아버지도 아니고, 이거 알게 한 거, 네 가족도 아니고, 네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진짜 하나님, 그 소위 말하는 근거 없는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었죠? 붕선 직통 계시 받았다. 세상에 성경에 직통 계시 그런 건 어디 있습니까? 직통 계시 받았다면서. 지난달에 어디 갔다 왔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난 다 알지. 그게 직통 계시래. LA. 그런 말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하여튼, 막, 갖다 붙이자면, 베드로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할 때 갖다 붙이겠죠. 직통 계시죠, 이건.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돈 많이 잘 갖다 붙인다, 말은. 직통, 그럼 베드로 마음은 어떤 말이든지 칭찬까지 들었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지. 내가 알았다고. 안 그렇겠어요? 칭찬을 그냥, 야, 니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봐라,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다. 얘 봐라, 얘가 참 보통 애가 아니다. 진짜 보통 제자가 아니다. 얘 진짜 반장감이다. 막 이렇게 막 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지나갈 때도 이제 예수님 수행하면, 저 앞에 가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 같이 수행 제자 중에, 반장이다, 반장. 지난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맞힌 사람이다. 제자들 중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베드로를 통해야 된다. 막 이런 것처럼 옛날에 드라마 허준에서 뭐랍니까? 이민식 씨가 뭐랍니까? 이 사람들 막 문 열어주시오. 그리고 이민식 뭐랍니까? 문 빡 열면서 주를 서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착착착 나눠주고 뭡니까? 돈 찔러주고 따블 땡겨주고 이런 거 같잖아. 그것처럼 뭡니까? 예수님 빨리 만나려면 베드로하고 통해야 된다. 막 이런 소리도 듣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랬단 말이야. 내가 베드로면, 여러분 베드로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진짜 중요한 말, 좋은 말을 했고 예수님 칭찬받을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잘했다 해놓고 뭡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답 말고 여러분 생각. 기분 어때요? 안 좋지. 왜 안 좋아요? 응?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고. 왜 기분이 안 좋죠? 칭찬도 받고 싶고. 칭찬은 받았는데 조용히 하라는 이유. 그 때문에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칭찬은 받았는데. 그러려고 속이니까 좀. 내 드러나고 싶은데. 응?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자랑 좀 하고 싶은데.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내 좀 으스대고 싶은데.
하나 더 올려볼까? 나 대우 좀 받고 싶은데. 그죠? 더 못되게 한번 올려볼까? 나 무시 안 당하고 싶은데. 누구 나한테 함부로 안 대하고 싶은데. 집에 강아지도 서열한다고 안 그러대요? 사람 주인들. 그래서 그 집에 아저씨가 제일 푸대집 한다고 안 하대요? 강아지한테.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안 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또 조용히 해라고 그랬을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답이었잖아요. 네 답 틀렸으니까 창피하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정답이었잖아요. 정답인데 왜 조용히 하라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 나는 어그찌개 한번 해볼게요. 정답 아니에요. 큐티도 아니에요. 내가 꼬아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 정답인데 조용히 해라고 그랬을까? 믿음을 떠나서 세속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왜 베드로 보고 조용히 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새끼야, 잘난 체 하지 마라, 이씨. 친구들 끼기지 마라, 임마. 그건 내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거. 왜 예수님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시간적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무슨 때가 아닐까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뭐냐면, 아직은 왕으로 밝혀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직은. 아직. 왜요? 지금 왕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다시 주시고 다시 살아날 때. 아니. 자,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왕으로 드러나면 왜 안 될까요? 지금 당왕으로 드러나면 왜 안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일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면 쳐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럴 유대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왕이야 하면서 가짜 왕이다 하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다. 그 다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자가 진짜 왕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짜 왕이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네. 로마 황제하고 대적시키려고 하겠죠. 뭘 만드는 겁니까? 독립군으로 만들려고 그러겠죠. 해방군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민족의 해방군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왕이라고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군 계몽자 그리스도로 세우면 뭡니까? 예수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없어지니까. 예수님 그런 왕으로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반역자가 되겠죠. 반역자가 되게 그걸 죽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큐티를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어요. 믿는데 뭡니까? 우리가 그린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우리가 그린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내가 만든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거 잘 안 쓰지만 교회 달력 같은 거 그림 있잖아요. 그림. 예수님 성화. 예수님 그 그림 보면 그게 고증이 된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증명이 된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친숙해요, 우리는. 그리고 이탈리아 어느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세마포로 싸고 얼굴을 이렇게 덮었잖아요. 근데 그 얼굴 덮었던 그 수건 있죠. 그걸 가지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막 다치고 막 상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눈자리, 코자리, 입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받들어 모셔서 1년에 한 번, 요즘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연대요. 그 성당에서 예수 보인대요. 그래서 그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시신을 덮었던 수군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믿었죠. 왜요? 왜 믿습니까? 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믿었죠. 근데 나중에 뭡니까? 학자들이 와서 검사를 해봤지. 그 1600년 후에 만들어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황청에서 그렇게 교서를 발표했어요. 교황청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뭐랍니까? 이건 가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림 같은 거, 달력 그림 같은 거 보십시오. 예수님 금발 머리에 옷도 뭡니까? 하얗고. 예수님 그래 가난한데 맨날 하얀색 입고 빨래는 언제 하노? 머리를 하얗고 스트레이트 파마를 잘했는지 그리고 금발이 또 끝은 이러다가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이숙 집사님들이 3년 전에 물어봤죠. 예수님이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한인입니까? 백인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 무슨 백인이고? 예수님 미국 사람입니까? 백인이고. 예수님 어디 사람인데요? 네, 중동 사람이잖아. 중동 사람이 백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때까지 백인들이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디 교회 가서 아프리카 교회 성화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까맣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예수님. 그러니까 색깔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집 부도 났을 때 돈 메꿔주신 예수님,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 집 새끼 애 먹일 때 집에 돌아오게 하신 예수님,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빛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으로 다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이 되는 거.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자꾸 우리가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 옛날에 조인구 목사님 그 간증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꿈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렇게 가시 면류관 속으로 피가 흘리고 있고 자기 집에 불이 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꿈을 꿨다니까 뭐라고 그랬다 하니까 조인구 목사님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아저씨 어디 머리 부딪혔어요? 뭐 그랬다 그러더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가 그린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이 확고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예수님이 봐도 예수님 보고 누구세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만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에도 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구세주, 자기가 만든 구원자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가는 상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따르는 거죠. 예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내 이대로 예수님 따라주세요. 이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게 예수님 지금 뭐 말인가? 순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 말하면 자기가 그린 메시아를 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예수를 우리도 뭡니까? 자꾸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기도만 하면 내가 그린 예수님을 자꾸 그리고 그게 다 고착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걸 떨쳐버리려도 저도 안 떨쳐버리져요. 자꾸 상상을 하면 예수님은 금발에 백인에 하얀 옷 입은 사람 무슨 옷을 어디다 담갔는지 어찌 그런 옷이 하얗노? 우리 자꾸 그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넘어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찍었고 나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에서 마리아 역할을 했던 올리비아 하세 들어봤죠? 올리비아 하세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영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네. 그 사람이 가장 큰 작품 두 개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안 역할하고 그 다음 나사렛 예수에서 그 마리아 역할을 했어요. 근데 딱 어울리죠. 예쁘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 찍고 났을 거야. 그 뒤에 나사렛 예수 찍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찍고 나서 그 이제 인터뷰하는데 로미오 역할하고 인터뷰하는데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때가 미성년자일 때요. 미성년자 아직 성인 아닐 때요. 올리비아 하세가 줄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인터뷰. 그 당시에는 이제 담배 흡연 그 영상 빼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피는지 10몇 살 때부터 폈대. 줄담배를. 근데 뭡니까? 거기서는 그 담배 또 꽂고 로미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 막 예수님 엄마처럼 호리하게 거룩하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는 성경의 인물들 그 그림이 그 사람들과 매치될 때 뭡니까? 자꾸 예수님과 성경의 인물의 사람들이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 뭡니까? 내가 자꾸 만들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아무리도 말하지 말라는 건 뭐면 자꾸 만들라거든. 이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에서 끼워 맞춰서 뭡니까? 자기를 추앙하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이화여대 생물학과 교수 중에 최재천 교수라고 있어요. 최재천 교수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하버드 대학 생물학의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사회생물학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 밑에서 공부한 박사예요. 근데 20년 전에 최재천 교수가 대한민국에 어떤 큰 사고를 쳤냐면 호주제. 호적의 주인, 호주제를 폐지시킨 사람이야.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왜냐면 전 세계에서 호주제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집의 주인은 남자, 그다음 장남, 이 아들, 이 속계로 가는 것이다. 이게 호주제 아닙니까? 그걸 기록하고 그거 계보를 써놓은 게 호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가 뭐 호적 있습니까? 호적 등본 없어요, 여러분. 동사무소에 지금 여러분 호적 등본 따라가면 호적 등본 없어요. 아직도 있는 줄 알았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밖에 없어요. 그 호적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막 호주제가 있었고 호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그 유산 상속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최재천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남녀 구분과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엄마 몸속에 있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부계사회가 아니고 모계사회라는 거야. 동물에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제 1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호주제를 유지해야 되나, 호주제를 폐지해야 되나,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결과는 호주제가 더 이상 없습니다, 법적으로. 호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주기사님 자녀들 동등하게 50대 50이에요. 아들이니까 더 주고 그건 엄마 마음이지. 법적으로는 안 돼요. 하니 그 LAC 나는 그래 못하겠다. 반틈 돌아오면 법적으로 반 잘라줘야 돼요. 아무리 나는 창룡이 안 돼 70이라도 80 주고 싶다고 그래도 하니가 착해서 뭐 어머니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라면 그렇게 되는데 하니가 열받아 LAC 이래놓고 법원에다 가버리면 50대 50이요.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최재천 교수는 동물학적 그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난리가 났어요. 누가 반대했겠어요? 호주제 폐지를. 유림들, 6.25 선비들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화여대까지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최재천 교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각까지 쓰고 도포를 입고 아직도 유림인 거지. 막 유학 공부하고 그것도 얼마나 근엄하고 이렇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어른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최재천 교수한테 와가지고 요즘 같으면 진짜 깜빡 날 거야. 그 할아버지가 뭡니까? 도포 입고 가서 와가지고 최재천 교수 바지 가랑이 상의를 손을 콱 쥐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달렸는데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지금 같으면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난리가 났다.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게 무슨 선비야? 아직도 뭐 종교를 떠나서 유학을 공부한 선비라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 함부로 안 하고 행동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 선비 아니에요. 자기 성질대로 남의 성적으로 모욕 주고 그런 사람이 무슨 선비요? 그게 무슨 유림이요? 그게 무슨 선생이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선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다 내가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요즘 광화문이나 여의도 광장에 목사들 나와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방송에서도 못 내는 말 합니다. 전부 삐삐삐삐삐삐 이런 말을 목사가 합니다. 목사가. 개 삐삐삐삐 쌍 삐삐삐삐 씨 삐삐삐 그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요. 목사면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목사가 왜 이래? 그리스도인이 왜 이래?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목사가 뭐 정치적 성향이 자든 우든 나 몰라 알아서 해.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깨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개 삐삐삐 씨 삐삐삐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는 아직도 그 확신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
그거 절대 안 변할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변하겠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안 변하겠죠? 그런데 뭡니까? 확신이 있는데 입은 뭐 개, 삐삐삐, 씨, 삐삐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래도 구원받는다고? 다시, 구원받은 사람이 저런다고? 다시, 예수 믿은 사람이 저런다고? 더군다나 목사가 이런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린 예수님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아니, 나도 입 더러우시네.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나는 예수의 피는 모든 걸 씻어주고 예수의 피는 나는 모든 걸 구원한다는 그 정말 무서운 확신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구 사는 거예요. 마구 사는 거.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마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은 어디 떼가지고 장롱에다 잘 갖다 놨는가 봐. 천국 가는 기차표를. 표는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말하는 거라. 내가 용한다고 뭐 표가 없어지겠나? 이러면서. 천국 가는 기차표가 없어지면서. 마구 말하는 거예요. 마구 말하는 거. 마구 말하는 거. 그러면 난 충격을 따라서 창피해서 못 살겠는 거야. 왜입니까? 내가 만든 예수거든. 내가 만든 예수면 제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 달라겠습니까? 세 번째 달라겠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잖아.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목에다 걸고 목줄을 걸고 땡기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럼 예수를 닮아가는 거지. 예수를 내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 바꿔 먹어야 돼요. 아이, 그래도 그래, 구원받아야 왜 그러냐고.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는, 나 모른다고. 내가 어쩌냐고. 내한테 그걸 따지지 말라고. 내가 재판관도 아니고, 심판관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다고. 아이,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저 사람 그러니까 나도 뭐,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 100으로 막 욕하네. 나는 50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왜냐면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근데 제자는 뭡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내가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따라가는 거면. 그렇지. 왜 내 뒤 서냐고. 내 뒤 서면 더 제대로 가면 되겠는데, 예수님 따라서, 뭐, 욕 아닌갑다. 또 이러고 있다. 정말. 모르면서.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18절에 이게 참 묘합니다.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따로 기도하실 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실 때의 말입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참 예수님 외로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런 반면에 예수님 참 그 자리를 떠날 때 외로우셨고 이걸로 외로운 자리를 찾으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려고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롭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서 1:1로 독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뭡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주님과 1:1로 단독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참 외롭겠다. 오늘 사순주 시작되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윤동주가 뭐라고 썼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래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요. 보세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는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예수는 항상 기뻤을까요? 아니요. 예수는 괴로웠어요. 근데 그 괴로움 때문에 그 고통으로 침잠하지 않았어요.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운 것을 짊어지면서 예수님은 어떠했다고요? 행복하셨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지도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딱 견디다가 죽은 척 하다가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너희들 잘 구원하고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골고다 올라가는데 자기가 다 못 짊어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 대신 지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더라는 거예요. 괴로웠어요. 근데 그 괴로운 것 때문에 뭡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행복하다고. 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고통스러운 일, 괴로웠던 일 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피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시하는 길이면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가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롭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래. 윤동주도 알아요. 윤동주도. 여러분 윤동주보다 믿음 더 있다면서. 근데 왜 이런 걸 모르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기쁨 주실 거, 주님께서 내게 행복 주실 거, 주님 나에게는 고통 주지 마세요. 고난 주지 마세요. 죽이면 주봐라. 교회 안 오겠다. 이러고 있죠. 근데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러잖아요. 제자는 뭐라고요? 외로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외롭다. 저 초라하다. 저 초라하다. 창피하다. 창피해. 사람들 보면 뭘 하겠노? 어제가 송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훈이가 내려왔다가 또 뭐 서울 올라가고 뭐 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애가 왔는데 제대하고 오면 애가 막 보기 좋고 인물도 좋고 막 반갑고 이러는데도 자기는 애가 애처롭던가 봐. 그러니까 막 애가 막 그러니까 목사님 애가 비정말로 구부정해 갖고 얘 얼굴에 막 여드름이 부었는데 막 그 이래가지고 이제 치아는 막 교정한다 이랬으니까 애가 막 못 보겠대 이러는 거야. 그게 보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엄마는 뭡니까?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 애처롭다는 이야기잖아. 불쌍하다는 이야기잖아. 네? 아무리 보기에 행색이 그래도 엄마는 애처롭고 안 됐고 안쓰러워서 어떻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뭡니까? 홀로 외로이 따로 혼자 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 주위에 아무나 사람들이 다 피하고 다 뒤로 하고 이제 가봤자 떡도 안 주고 이제는 물고기도 안 주고 이제는 병자도 안 고쳐주고 제가 문 닫고 우리의 상대도 안 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초라한 사람 저 사람과는 한 데는 이제 볼 일 없다 마감됐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냥 무리들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해 떠서 줄만할 때 내가 찾아오겠다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목양교회 교인이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뭡니까? 목양교회의 예배의 자리와 예배처에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 목양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님 오늘 어느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교회 못 가겠어요. 거기 가야 되겠어요. 네, 가세요. 그 속으로 가라 그래 가라. 그래갖고 그 봉투에다가 목양교회 진짜 쓰지 마라. 어디에서 함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규모 있고 이런 데서 막 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뭐 자선단체, 아프리카 돕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내면서 목사님, 신방한테 보시면 목사님, 내가 교회 헌금하려면 여기 합니다. 그래서 이 잘났다 그래. 교회는 애를 써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막 이를 깨물고 악물고 온 교회를 해가는데 니는 딴 데다 그래. 잘났다 그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교인입니까? 함께 안 있는 사람이 무슨 지혜자입니까? 자기 과시 아닙니까? 자기가 빚어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다 하겠지. 믿겠지. 예수 믿겠지.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뭐 그걸 아는데. 근데 뭐 자기가 만든 예수란 말이에요.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교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면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필요한 일에 네가 헌신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나라고 딴 데 가면 내가 만든 예수 아니야. 함께 하지 않는 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제자예요? 오늘 우리는 좀 독하다. 말이 좀 독하다. 근데 뭡니까? 제자들은 함께 합니다. 정 모양 없고 볼품 없는 자리에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지훈아, 반갑다. 얼굴이 시프르면, 아이고, 아가 얼굴이 와 저러노. 아이고, 참. 아이고, 얼굴이 지금 깨끗해야 됐겠는데. 우리 이러는데 저것만은,
아이고, 내 새끼 자꾸 얼굴이 와주겠나? 병원을 데리고 가자. 이래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인사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새끼의 엄마는 뭡니까? 어떻게든 조처를 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 볼품없다. 지금은 별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가장 볼품없고 가장 힘들 때 뭡니까?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천사가 왜 멋있으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완전 지쳐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 들더라 하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힘을 주는 거잖아요. 세워주는 거잖아요. 천사는 천사의 일을 하잖아요. 지친 예수님을 뭡니까? 수종 들면서 예수님께 힘을 붙잡고 옆에서 보좌하고 막 도와주잖아요. 천사도 그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고, 어떻게 피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일에 뭡니까? 목양 교회님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냥 볼품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뭡니까? 22절에, 23절에 이제 이랍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랍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는 내가 거부감이 들다가 살아보면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냥 해봐라, 뭐라. 할 줄 압니다. 그래, 해봐라. 하면 된다. 그래, 해봐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날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해야 하니까 예수로 살아야 삽니다. 그러니까 난 진짜 오래 살고, 죄송합니다. 경상도말로 씨달키다 보니까, 세상에 씨달키다 보니까 내 걸로 안 된다는 걸 조금씩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 철철 끓는 젊은 사람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하기 힘듭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진다며. 날 위해 진다며. 그럼 무 십자가가 떠있나? 이 누구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십자가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진다며. 무 십자가가 떠있나? 내 십자가가 있대요. 근데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각자의 집사님들과 각자의 목사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다고요. 인숙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대신 못 져준다고요. 그 인숙 집사님 십자가는 인숙 집사님이 져야 된다고요. 근데 지고 간다는 말인데 뭡니까? 십자가를 무슨 지고 가겠어요? 십자가 많은 건데요. 찡기는 건데. 이거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을 지고 끌고 어디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별아 별소리다네. 목사님 그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은혜 떨어집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십자가 지고 순례한다고 매일 지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그래, 그게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 진 십자가는 70kg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십자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렇게 지잖아요. 그래서 질 끌고 가잖아요. 70kg 저 안 끌어지긴데. 바퀴 달았대. 발통 달았대, 발통. 그러니까 또르르 끌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끌고 가는 수레용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왜 죽는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면서 예수님 따라간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니 나도 똑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죽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고 오되 바퀴 달아가지고 이제 따라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도 따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는 것처럼 해야 예수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 닮고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누구 한 말하고 비슷합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님 말고 하니까 또 예수님 찾는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찾는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즉생 생즉사 이랬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생즉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즉생 생즉사가 어떻게 다르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다. 죽으려고 막 머리 띠밀면 다 된다. 또 이래서 안 내. 근데 이순신 장군 말은 맞겠죠? 목숨 바치라 이 말이겠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제 목숨을 근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어떻게 널 구원할 수 있냐? 이건 불가능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네가 하려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으면 역전돼서 될 거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의 일로는 불가항력 안 된다 이거. 그 다음 뭡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러면 이것도 잘못 해석해서 뭡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러니까 뭡니까? 내가 죽으면 살 것이다. 이게 반응만 돼. 반응 틀린 게 뭐냐면 앞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 말이에요. 이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그 다음 뭐합니까? 구원? 받으리가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 거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내가 예수님께 구원 받는다. 이 말도 아니라. 이 말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는 이 말 아니에요. 구원 뭡니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전도는 뭘 한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때 뭡니까? 쓰기 좋죠? 사즉생 생즉사. 그래다 또 똑똑하다고 넌 이순신 이런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난 내 힘으로 나는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으로 일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일이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이제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야기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이제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이기적인 걸 내려놔야 돼요. 안 되죠. 어렵죠. 근데 이기적인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니는 그럼 잘 안 되죠. 근데 그 다음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 상상 속에서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있다고 나한테 누구 그렇게 목사님이 틀렸어요. 나보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온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긴다.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여기 성경이 있다고 믿죠? 진사님은 의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까 의지. 다른 사람들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 있는 것 같죠?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쓰죠. 온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 쓰죠. 근데 그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쓸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있어요. 어디?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매점 어디 말하더니 찾아볼게. 있다니까요. 그거가 똑같잖아. 부정선거. 그래 증거를 있다잖아요. 증거를 대봐 증거. 이 사람이 목사가 내가 못 믿네. 그러니까 증거를 대봐라고. 못 쓰겠네 이 사람 빨갱이. 빨갱이 되기 싫으니까 증거를 아무도 증거를 못 대. 중국에서 들어올 때 찍었대 잡았대. 근데 미국 오키나와 그 부대에 잡아갔대. 근데 미군에서 우린 잡아간 적 없대. 그래도 있대. 그 증거를 대봐 그러면 막 눈물이 있어요. 그러는 거. 그래 어디야? 저 대고 오바라고. 있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온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데 어디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나냐면 오늘 25절에도 뭡니까?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온천하보다도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자, 9절대로. 자, 25절에 보세요. 자, 온천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 성경 구절을 보니까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 25절에 뭡니까? 천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면 25절에요? 천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얻는 거하고 잃는 거하고 비교되잖아요. 얻는 건 뭘 얻는다고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까? 천하. 잃는 건 뭡니까? 그래, 이리 찾아야지.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예수님은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그래, 자기 목숨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또 다른 여러 말씀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깨달은 뭐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디 몇 절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또 말해봐요. 어디 몇 절이 없어요 하면 내보고 그럴 거예요. 니 이단이야. 이러거든. 너보고 그럴 거예요. 너보고. 그러니까 이래 되면서 자꾸 뭔가 말씀들이 왜곡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다 뭡니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마지막 마의 고개가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죠? 나 예수가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서 있는 사람들이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시험이 드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 다 뒤졌잖아. 없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했잖아. 이게 뭐자 말이야, 이게. 성경 말씀은 오늘날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신다는 말이다. 잘났다, 씨.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 문제가 생겼다면. 근데 이 당시에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승천했지만,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겠지만, 금방 내려오실 거다. 한 몇 달 사이에, 못해도 몇 년 사이에, 예수님 내려올 거다. 내가 죽기 전에 내려올 거다.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 너희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신 예수님은 본대로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니까 올라가다 금방 내려오실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엘리베이터 60몇 층까지 갔다가 금방 1층으로 내려올 것처럼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재림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어서 뭡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도 짓는 것도 없었고 성경을 쓰지도 않았어요. 쓰고 이러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금방 오는데 전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안 오네. 근데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하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이 우리가 사기당했나? 1992년 10월 28일 담임 선교회처럼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대해서 이제 바른 깨달음이 시작되면서 뭐가 생긴 겁니까? 성경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정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다 볼 자도 있는데 그럼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최소한 12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변하는 거 그런 거 예수님 말씀 틀린 거 없잖아요. 가끔 실수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다. 예수님이 다 FM대로 이야기지 내한테 꼭 적용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저도 그러고 생각해서 살기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날 거야. 나중에. 근데 뭡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이 다 맞는 건 아닌갑다. 왜?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했는데 다 죽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뭘까?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요. 그럼 어떻게 봤냔 말이요. 안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 것을 보게 되었을까 이럴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 위로 올라가죠. 베나산에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뭐 환상주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죠. 왜 기도하러 밤에 올라가지고 그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새끼들 뭐 또 잤지 뭐. 자다 깨다 이랬지 뭐. 예수님 기도 안 한다니까 또 막 돌아가시지 뭐. 사고 뭐 난리 났지 뭐. 그러니까 딱 깨다 보니까 뭡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이게 꿈인가 생시가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선데 진짜인 것 같은데 이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집 세 채를 갑자기 짓는다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를 엘리야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 세 채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틀을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름이 쫙 이고 천둥 번개가 꽉꽉 치더니 하늘에서 큰 소리가 확 나더니 이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의 말을 따르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또 억수로 만든 저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로 가자 이러는 거. 거기 딱 떠니고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그렇게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 모세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턱 베드로를 떼우면서 그랬겠습니까? 야, 한 채만 지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던가요? 내려가자 이 말 이러잖아요. 왜 내려가자 합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세상에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라니까 세상에 내려오던 그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말되죠. 그래서 속으로 잘 지낸다. 또. 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뭐라고 예수님이 바울이 말하냐면 500여 형제들에게 같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무엇이냐 그럴 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임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오심.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당대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임하심을 내가 믿었다면 내게 뭐가 온 겁니까? 성령의 임하심 내게 뭐가 왔다고 믿어야 됩니까? 맨 밑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헐값으로 팔아먹을 게 아니라고요. 이 성령 받은 성령은 아멘. 니 웃지 않아? 모른다. 자, 해봐라. 코카콜라. 왕기간에 성령이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오신 이야기예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도 뭡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오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벅차고 큰 일이 뭡니까?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셔서 그걸 감당하는 일들이 뭡니까? 제자의 일이래요, 여러분. 그걸 감당하는 게 제자의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됐으면 그 놀랍고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그 막중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맨 밑에 안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밑에서는 요 땅으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죠. 오늘로부터 제2수요일 순환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사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요. 이전에 어제와 나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알았어요. 목사님 책 접었잖아요. 집에 갑시다. 그래 집에는 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닮은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볼품 먹고 초라한 예수를 뒤로하고 따로 계신 예수를 뒤로하고 멀리할 때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니 내 것은 부정하고 내 것은 뒤로하고 주님의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셨음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셨음을 깨닫고 그 거대하고 위대한 삶 가운데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